자, 오늘은 59번째 파라샤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0장 26절 말씀이고요. 또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4장 16절, 3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십계명 10가지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의외로 강의는 짧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신의 산 계약을 맺는 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약간 서론적으로 설명하는 파라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의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아말렉과 겐족속, 두 가지 족속이 오늘 18장에 보면 나와요. 아말렉은 지난주에, 여수아가 전쟁을 했던, 르비딤에서 전쟁을 했던 모세가 팔을 들고 내리고, 그 주체고, 겐족속은 오늘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족속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 아말렉 족과 겐족속은 성경 전체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상징해요. 아말렉은 영원한 이스라엘 대적, 전쟁, 추적이 되고 겐족속은 이스라엘 친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면서 18장 5절에 보면 이드로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광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죠. 미디안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산 광야로 왔다고 돼 있는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 20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18장과 19장은 연대기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19장이 먼저 도착을 했고 그의 장인이 왔는데 성경은 반대로 시간순을 바꿔놓은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시간 순서가 맞지 않으니까 성경 틀렸다 이런 분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의도죠. 오니버스식 구성도 있고 연대기적 구성도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은 서술의 순서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주제에 따라 이게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이렇게 해요. 그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모세가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드로의 방문 사건을 앞에 구성을 시킨 거죠. 그것은 교훈적입니다. 이 순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인 아말렉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과 친구가 된 겐족속 사이의 차별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알듯이 이들은 겐족속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 17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진행이 돼요. 결국은 지금은 아말렉이 사라졌는데 오늘날도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건이죠. 그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어,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일거에 다 몰살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계를 통해 가지고 무산이 되고 오히려 역으로 유대인의 대적들을 일거에 다 척결한 복수한 사건이 있죠. 그것을 오늘날 하두카로 우리가 하두카가 이제 불임절로 지키죠. 그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각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17장의 아말렉, 18장의 이드로 겐족속.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세는 이 사건 연대기 순을 바꾸면서 아말렉과 겐족속을 이게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신 교훈이 뭐냐? 이 뭐 좀 단순하게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친구가 있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장과 18장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그냥 복사를 할 줄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말렉이 왔고 싸웠어요. 그러나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왔고 평화를 가져왔어요. 샬롬을 가져왔어요. 17장에는 사람을 전쟁을 위해서 아말렉이 왔을 때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드로 오고 나서는 재판을 위해서 토론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모세는 바위에 앉아서 전쟁을 지휘했지만 18장에는 모세는 재판관에 앉아서 권위와 질서와 사회 시스템과 사회의 이 매뉴얼을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모세의 손이 무거웠다. 무거워가지고 이게 싸우다가 팔을 내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모세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18장에 굉장히 18장은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세워져 가는데 큰 공헌을 하게 다 일이죠. 그리고 전쟁이 세대에서 세대에 걸쳐서 계속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 17장에 있는 걸로 나오지만 18장 끝에는 모든 민족들은 평화에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은 의도적으로 서술적으로 문맥 안에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구나 이스라엘가 왔을 때 아론과 함께 장로들은 함께 희생제사를 드렸고 언약의 식사를 함께 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큰 게 18장 1절을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안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거기에 제사장이니까 쉽게 말해 무당이죠, 무당. 그것도 그냥 무당이 아니라 국가 무당. 하는 나라의 제의를 담당하는 뭐 최고 무당이죠, 최고 무당. 그런 이방 제사장인데 아론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아론과 이스라엘의 대표들과 함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밥을 같이 먹었다. 이것은 뭐예요?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배교를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드로가 회심을 했던 걸 볼 수 있죠. 이드로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러한 서술적 구성의 여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당시 언약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시지만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십니다. 이게 오늘 18장, 17장의 서술의 구성의 목적,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 단위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호의적이냐, 적대적이냐는 영원한 운명을 가릅니다. 또 동시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회의적인지. 여기서는 뭐 좀 유치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피아밖에 없어요. 적 아니면 아군이에요.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이스라엘의 친구냐, 이스라엘의 원수냐, 중립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이 이야기의 사건들을 이처럼 정렬함으로 아브라함의 계약을 여전히 유효하며 당신 자신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살면 계속 떠오르는 최고의 화두는 믿음이죠, 믿음. 과연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저도 그렇고 돌아보면 10대, 20대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시고, 내 편이시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의심이 많이 들죠. 살아보니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예상했던 대로 안 되는 게 많다 보니 믿음이라는 게 흔들리죠.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믿음이 안 좋아져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죠. 아이고, 하나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저런 소리 한다. 사회생활 해보세요.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사회생활 안 해보셔가지고.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셔가지고 그런 소리 합니다. 옆으로 한번 빠져볼까? 최근에 대장동 사건, 또 위례 뭐 무슨 사건, 뭐 지금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완전히 사기를 치고 있잖아요. 이재명 잡아놓으려고. 근데 그런 전조가 한 10여 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그 광급 건축, 광급 건설업 쪽은 토어 세력이죠. 지방의 건축업자들은 특히 이제 덩어리가 큰 광급 공사를 마쳤을 때 그 오고 가는 이 수수료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동안暗목하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재명 성남시장 때 그걸 제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고 국가로 환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장동이 딱 드러났더니 그때부터 이제 그 지역 주변의 건축의 이 세력과 또 지방의 이제 주목 조직들과 정치 이것도 연결 이게 이제 한글 무너진 거죠. 그 이후로 성남에서 그걸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내고 다른 지자체에서 다 그러는 거죠. 광급 공사가 있으면 성남을 모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니들 다 이익 환수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건축업자들 그 또 연결된 수많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들이 이재명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완전 발악을 하고 있는 게 대장동 사건이죠. 없는 거 만들어내서 하려고 하는.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가? 옛날에 세물고 선교 생각이 나서 그래요. 옛날에 그 여주보 목사님께서 우리가 세물고 선교 처음에 좀 같이 배울 때 그게 난 굉장히 와닿았던 그분의 간증 중에 하나가 처음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분당에서 개척을 하고 자그마한 상가교회에서 시작하고 교회가 이제 부흥과 성장을 해갈 때 그 분당이라는 지역이 신도시 1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좀 식자층들 그리고 부유층들 분당 뭐 부자들의 대명사였으니까 그때는 그리고 지방 건축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로 왔다고 했죠. 그래서 경배 찬양을 하고 말씀을 십자가 보고 공부하고 나면 사람들이 확 울며 통회하고 자부가 회개하는데 한 번은 어떤 젊은 건축업계에 있는 꽤 유능한 시온가가 찾아왔다죠. 목사님, 제가 건축업을 하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말씀대로 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왔다고 그러죠. 알다시피 건축업계는 정식적인 걸로 안 되죠. 뭐 거의 술상무, 뭐 접대, 또 이렇게 그 정식 보이지 않는 제2, 제3, 제4의 거래들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의 특혜를 받는 건축 회사가 서죠. 최근에 뭐 우어딘가 거기 뭐 서희건설 어디 건설 뭐 이렇게 노무현 정권 때, 김대중 정권 때, 뭐 박근혜 정권 때, 뭐 문재인 정권 때 항상 모든 정권 때 이명박 때 뭐 이 그 건축 업체들은 이렇게 커졌다 작았다 메이저 그 대기업 아니면 된 거죠. 건축업계가 우리나라의 부정과 비리의 완전 온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건든 거죠, 성남시장. 자, 왜 그 말을 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씀은 이론이에요. 이론. 그치? 이론으로 들어요. 이론은 그렇지. 실무는 다르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업이 가장 심하죠. 그래서 건축학 박사를 따고 현장에 가서 노가다 판에 가면 아싸리부터 뭐 일본 용어부터 다시 배워야 되죠. 옷 박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오늘날 우리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 이상적인 이론.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불가능해. 그렇게 되면서 타협하면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옅어지고죠. 그거 나이가 들면서 믿음은 반드시 옅어졌는데 아니 믿음은 왜곡되어졌고 믿음은 오염되어 있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은 사라졌는데 직책은 장로가 됐어요. 대형교회 목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구역장이 됐어요. 그리고 11조가 전에 10만 원에다 이제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11조 내는 사람이 됐어요. 사회적으로 신분 올라갔어요. 나이도 50, 60이 됐어요. 근데 20대 그 순수했던 그 믿음은 사라졌어요. 이렇게 믿음은 사라지죠.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100% 순전하게. 그리고 이 계약을 지키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100% 이행되고 있다. 변하는 건 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지 마라.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동성애다. 동성애자를 혐오할 필요는 없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뱀을 혐오할 필요 없잖아요. 징그럽지 뭐. 그 사람의 기호인 것처럼.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이 맞아요. 하나님이 증오하고 미워하세요. 근데 그런다고 동성애자를 증오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영혼인데. 일단 일종의 장애인처럼 봐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거죠. 뭐말 하다가, 예, 하나님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옛날에는 동성애가 죄인데, 지금은 동성애가 죄 아니다. 사회적 현상이다. 하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약은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불법과 불이 오늘 나오잖아요. 아까 이드로가 그 지도자를 뽑을 때 너무 간단해요. 지도자를 뽑을 때
몇 가지 안 돼요. 지도자의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간단해요. 거짓말 안 하고 부정직한 돈, 뇌물 같은 거 안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되게 신실하게 일하면 돼. 그런 기준으로 오늘날 교회 리더나 우리 사회 국가의 리더를 찾아봤을 때 누구를 뽑아야 될지 너무나 명확하거든. 그 사람 삶의 궤적을 보면 되잖아. 그런 이렇게 분명한 기준은 이래요. 아까 그 집사님처럼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현장에 나가니 이렇게 안 하면 우리 회사 문 닫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여주 목사님의 대답이 그거였다고 그러죠. 목사님 뭘 알아? 어떻게? 그런다고 타협할 수는 없고, 그런다고 어? 또 막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랬다 그래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야지 어떻게? 빌리그람 목사님한테 어느 날 그 얘기 그 간증 많이 들었죠. 어느 날 빌리그람한테 그 동네에 깽단 두목이 찾아왔대죠. 와서 빌리그람 목사님한테 소리 지르고 성질을 냈대죠. 당신이 그때 나한테 내가 깽단으로서의 삶을 정리하려고 했으면 난 정리했을 거다. 과거에 당신이 부흥 집회 왔을 때 난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너무 은혜 받았고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당신이 내가 깽단으로 살아가는 마약을 팔고 술을 팔고 폭행을 하고 이렇게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당신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지금은 더 나쁜 사람이 됐다. 당신 왜 그때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항의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아가 오늘 본문이 어, 이렇게 오늘 본문이 나아가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10개의 말씀들을 주신다는 사실은 19장 이어져서 10계명이 나오는 사실은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신 것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묶으려는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염원을 보여줍니다.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할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고 있는데 그리고 17장 아말렉, 18장 이드로, 19장 신의 산, 20장 십계명 이 순서를 준 의도가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를 저주하는 이드로와 겐족속 아말렉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시내산 언약의 대표인 십계명을 주면서 이 둘은 하나다라는 걸 묶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성서의 본문은 신학자들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그 둘을 대조하기보다 이 두 언약은 실제로 전체로 하나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떼어놓고 이야기해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이라는 관념의 조상이에요. 난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신의 산 언약인 토라는 지킬 필요가 없어. 이게 기독교죠. 그런데 오늘 모세 자신은 아니야.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여주는 아말렉과 겐족 속의 사건과 신의 산의 10가지 언약의 말씀들의 사건들은 묶여 있어요. 뗄 수 없어요. 한 몸, 하나, 서로가 하나의 부분이 된다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반드시 토라의 언약을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토라는 그 사람의 길을 비추는 빛으로, 즉 삶을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한락화로 주어졌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토라가 그 사람의 길이다. 토라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한락하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말렉 같은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토라의 길을 사랑스럽게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토라는 유죄 선고와 유죄 판결문을 담고 있는 문서, 기록 문서가 됩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안락하고 사랑스러운 삶의 길이지만,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지만, 토라를 거절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토라는 판결문이에요. 토라에 기록된 대로 판결받을 거예요.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될 거예요. 오늘 돌아보면 아말렉과 겐족 속의 사건을 병치하면서 우리 앞에서 이러한 대조를 교묘하게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날 너는 아도나이께서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머뭇머뭇 주저하지 말고 선택해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서 있는 리더십.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체계화시키는 이야기가 나왔죠. 본문의 분명한 메시지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19장 13절 아니 18장 중간부터 계속 나오죠. 백성들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모세는 실제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8장 17절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bad thing, 나쁜 일이네 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모세가 갑자기 좀 멍해졌나 봐요. 사람들의 그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시시콜콜 다 자기가 직접 하고 있는 거야. 그 200만의 사람, 300만의 사람. 그 모세가 탈진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어가 봤더니 아이 답답한 양반아, 이 아이 친구야, 당신이 하는 일 어리석다, 잘못됐다, 배드싱이다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들어 부모죠. 모세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죠. 자식 같은 모세에게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 강의를 했겠죠. 왜냐하면 모세는 나쁜 일을 한 것이었어요. 쉽게 나쁜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리더십을 질서 있게 체계화하지 않는 것을 이들어로 나쁜 일이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왜 나쁜 일이냐? 왜냐하면 그는 의도치 않게 백성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 할라카 삶의 규준들, 법규들을 사람들한테 뭐예요? 공포하고 알리고 가르치고 이걸 삶의 매뉴얼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매뉴얼, 이런 경우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그리고 그럼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건 죄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때야 이제 리더를 찾아오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부장까지 왔는데도 정확한 해석을 못 하겠으면 그때는 모세인데 와라. 그럼 모세의 일이 그 10분의 1로 줄겠죠.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을 체계하시지 않는 것은 일종의 나쁜 일이에요. 하지만 리더십은 마구잡이로. 그런데 문제는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리더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그 원리, 가장 기본 원리가 나와요. 하지만 리더십은 마구잡이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은 개인적인 정직함과 검증된 지혜의 기초 위에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며 부정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어울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어떤 리더를 세웠어야 했는가. 감독의 자격.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 감독의 자격은 이드로나 바울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리더들은 그 사람이 10부장은 10명을 관할하는 10명의 대표, 50부장은 50명의 대표, 100부장은 100명의 대표, 1000부장은 1000명의 대표예요. 그 사람들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고 성적으로, 관계적으로, 성품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직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기준을 오늘 우리가 구청장 뽑을 때, 국회의원 뽑을 때, 대통령 뽑을 때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토라는 우리 삶 전체에 한락하니까. 대통령 뽑을 때 우리는 물질적으로 정직한 사람 뽑았어야 되는데 반대 사람을 뽑았죠. 성적으로. 김건희랑 윤석열이는 성상납의 관계였죠. 피의자인 여성과 동거하는 현직 검사. 이거는 뭐 전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을 한국 교회가 선택을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 결과는 저주예요. 한국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죠. 그러나 이건 곧 끝날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열심히 촛불 집회 가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리더가 아닌가? 아예 나는 리더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리더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최소한 아버지, 최소한 엄마, 최소한 남편, 최소한 아내예요. 최소한 자녀예요. 그 자리가 다 리더십의 자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며 부정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 이거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3장 바울 서신에서 감독자나 집사 자격에 대한 목록과 비교해보자. 지도자는 겸손과 영적인 능력 그리고 개인적인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질들은 여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러한 자질들은 하루나 한 주간 혹은 한 달로 검증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외부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에 필요한 자질들은 그들이 믿고 가르치는 것을 개인적으로 살아내는 방식에서 나타나고 이것은 오직 삶의 맥락에서 그것을 알아내는 것에서만 분별될 수 있습니다. 즉 사생활이 어느 정도 노출되었을 때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교회나 사회나 회사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친구를 선택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돼요. 이러한 친구가 있으면 얼른 사귀어야 돼. 이런 남자가 있으면 얼른 사귀어야 돼. 이런 여자가 있으면 얼른 사귀어야 돼. 근데 우리는 결혼할 때 이쁜 여자 찾지 이런 여자 찾지 않죠. 멋있는 남자 찾지 이런 남자를 찾지는 않아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런 리더를 가까이 둘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교회 역사로 돌아보면 여기서 세계 기독교 역사의 그 아픔, 실수, 어쩌면 정말 영원한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실수가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2세기, 3세기, 이 100년, 200년, 100년에서 200년 사이, 2, 3세기의 신흥 기독교에서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자질을 가진 지도자들에 관한 이 문제였습니다. 리더십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이었는데 리더십의 문제가 생기면서 기독교는 급속으로 토라와 멀어지게 되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지도자는 토라에 대한 개인적인 적용을 통해 알려집니다. 그의 사생활에서 토라 라이프가 살아가는지가 1순위의 품목인데 하지만 헬라적 정신적 성향은 마인드셋은 이것과 달랐습니다. 헬라 사회에서 사유의 영역은 현상작용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상세계와 현실세계는 다르다. 소위 플라톤적 사고방식이죠. 그 이데아. 이데아 세계는 이상이고 현실 세계는 달라. 그래서 이상 세계는 열등, 우등하고 현실 세계는 열등해. 이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헬라. 이게 교회 그대로 가져와요. 히브리적으로는 제가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 저 사람의 모든 사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토라의 길이 가고 있는가 그거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어느 대학을 나왔냐, 명문대학 나왔냐, 유학 갔다 왔냐, 막 외국어를 잘하고 뭐 원어로 성경 해석할 줄 아냐, 저런 사람을 세우자.
그 사람이 개인적인 사생활이 어떻든 설교만 잘하면 되지. 저 사람의 개인 사생활이 어떻든 성경만 잘 바르게 가르쳐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헬라의 사고방식.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신념 없이 사람은 무언가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헬라예요.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내 몸이 되는 건데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다르도 된다라는 게 있는 거죠. 신생 기독교 이방인들이 더욱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플라톤적 관점은 지도자와 교사들을 선출하는 규범이 됩니다. 그리스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교육을 바탕으로 지도 교사를 세웠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 공동체 내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가에 상관없이 뽑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핵심 의제는 지도자에 대한 기준이 삶에서 지혜를 증명하는 것에서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시간의 양으로 옮겨졌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리더였고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교회 리더들이었고 예수님의 직제자들의 속사도,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그러죠. 그 속사도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히브리적 마인드셋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이미 디모데 같은 헬라인이 들어와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의 그들의 제자인 교부들의 시대가 오고 이어서 기독교 변증가들의 시대가 오면서 이들은 거의 대부분 헬라인들입니다. 그들 어릴 적부터 해당에서 토라를 공부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겐,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의 아버지들, 교부들, 그리고 이단하고 싸워서 이단으로부터 기독교의 교리를 지켰던 그 위대한 기독교 신학 사상가들, 아타나시우스, 루터, 칼빈, 100% 헬라인. 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미끄러 하코데시에서 거룩한 성회에서 토라를 배우고 절기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라틴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워서 아카데미에서 초중고 대학 과정을 겪어서 학위를 딴 사람들. 그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헬라화되어 버리고 플라톤적 사고방식으로 가버렸죠.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천당, 예수천당, 불신주. 하나님의 나라인 천당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달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기껏해야 이 땅에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천국 가서 큰 상 받는 것. 이 정도예요. 그러나 그 전형적인 헬라적인 거고 비성서적인 것. 교회가 급속도로 헬라화되면서 교회는 반대로 급속도로 반토라적이 되기 시작했죠. 지도자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밖의 교사나 설교자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지도자가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에 기초하여 중요한 결정이나 변화를 주는 것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유대 공동체의 근본적인 자질들 가운데 하나는 스승이 제자의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스승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스승으로부터 그 입에 나오는 가르침뿐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배웁니다. 이게 히브리적 제자 도거든요. 열두 사도가 예수님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포케이 아봇 이거는 탈무드에 나온 어떤 파트인데 이 탈무드 안 아보트 파트에 이런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조슈아 벤 페라치아 이 페라치아의 아들 조슈아와 니타이라는 아벨 아르베라이트 아르베 족속의 그 지역 출신의 니타이라는 사람은 그들로부터 전통을 이어받았다. 조슈아 벤 페라치아의 아들 조슈아는 스승을 구하고 동료를 얻으며 모든 사람을 공덕의 척도로 판단하라. 탈무드 남문구예요. 즉 제자는 즉 리더십은 스승
언약과 삶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 가운데 동료를 만나고 그런 주변의 제자도의 관계 안에서 뭐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고 공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히브리적 마인드였는데 어느 날 교회 공동체 안에 프리스턴에서 학위 받았대. 장신대에서 출신이래. 얘는 예일에서 받았고 얘는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따. 얘는 유럽에서 받았대. 그거 다니면서 띡 오는 거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특히 2세기, 3세기 초대 교회에서부터 중세교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거의 완전하게 헬라화되어 버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반토라, 토라를 버려라. 아브라함의 언약과 신의 산 언약은 별개다. 절기를 버려라. 대신에 부활절이 있지 않냐. 크리스마스가 있지 않냐. 추수감사절 있지 않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전 세계 문화와 문명이 하나의 이렇게 구도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일 송수. 오늘 또 샤밧인데, 샤밧에 요 예배 시간에 나는 목사로서 설교, 토라를 전하려고 하다가 사직을, 이직을, 어쩌면 사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르렀죠. 그렇게 굳어버려서 세상은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토라를 주셨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보세요. 누가 이스라엘 친구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이 시스템, 체계화, 그리고 뭡니까? 매뉴얼들을 구축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거죠. 20장 넘어가면서 19장 넘어가면서 19장은 그 시기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달 그날에 세 번째 달 그날에 출애굽하고 세 번째 달 되는 첫째 날이에요. 월삭이라 하죠. 닛산은 출애굽의 달이었고 이야르월이 그 중간에 껴있고 이제 시반월 세 번째 달 시반월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바하코데시로 시작하는데 이는 이제 서술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시작으로 중요하여 강조되는 것을 보여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19장 1절에 바하코데시 바로 그날에 돼 있어요. 그날. 근데 그날이 언제냐? 세 번째 달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래서 카스토라는 학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대요. 그날의 말씀은 세 번째 초승달과 평행하게 이스라엘 초승달은 이제 그 달의 첫 번째 뜨는 달을 초승달이라고 하죠. 세 번째 초승달과 평행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새로운 시기가 시작될 때 이곳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데 마치 그곳에서 일어날 사건이 그 기간 동안 다른 어떤 사건도 앞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다. 만일 이 사건이 연대순으로 두 번째였다면 그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17, 18장으로 딱 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19장 바코데시라는 단어를 쓰면서 첫째 달 초하루 날에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건. 자, 주목.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운 걸 얘기할 거야. 잘 들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1순위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게 바로 토라였어요. 믿음에 관한 한 우리는 많은 혼합된 무리들이 신의 산 기슭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볼 건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이제 드디어 너와 내가 이제 여기 보면 산기슭에 일어나 다 나와 야 일어나 얘들아 일어나서 산기슭으로 모여라 그래요. 근데 이 산기슭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산기슭이 카노피예요. 카노피는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결혼 전통이 전 세계에 퍼진 게 다 반지죠. 결혼 반지는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결혼 반지를 끼울 때 반드시 카노피 아래서 끼워야 돼요. 카노피란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결혼식 할 때 짱대 두 개를 세우고 거기다가 흰 천을 이렇게 눌러뜨려 흰 천. 이게 카노피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카노피 밑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줘야 성혼이 돼요. 결혼이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 산기슭이 카노피라 해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이 출애굽 19장의 이 출애굽에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하얀 구름이 카노피처럼 걸려있는 그 산기슭에 모든 이스라엘을 불러요. 여기에 서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때 이게 뭐야?
이게 결혼 서약이에요. 신랑은 신부에게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며 생활비를 지급하며 신부를 소중히 여기고 한 여자만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게 토라야, 토라. 이게 19장의 언약. 아멘. 그럼 이번에 신부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한 남자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뭐 하죠. 그것도 아멘. 이게 간호피. 이게 19장의 본이 이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에 수백만이 서 있는데 어떤 이들은 약속의 메시아를 믿는 믿음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왔고, 반면에 어떤 다른 이들은 분명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아브라함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한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 있고, 반면에 우와 뭐 기적이 일어나고 바로가 죽고 막 하니까 어저께 따라온 애들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믿음 없는 자가 동시에 시내산 산기슭 캐노피 아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의 계약의 말씀들을 이들 모두에게 선포할 때 그들 모두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행하겠습니다. 응답. 자,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메시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언제나 신앙과 불신앙, 의와 불의, 진리를 믿는 자들과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혼합되어 남아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섞여 있어요. 또 우리 속에도 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세상과 사회도 그래요. 그들 모두가 오늘 당신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했다고, 결혼 사역을 했다고. 그래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 돌파하지 않도록, 그의 영광을 보기 위해 돌파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경고했다는 사실로 증명된 것은 시내산에서였습니다. 계약은 우정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 결혼 서약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을 하는데 갑자기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막 천둥을 치시고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거 산기슭에 칙령을 선포해, 여기 넘어오면 반드시 내가 돌파하겠다, 죽이겠다니. 금방 결혼했는데, 금방 서로 사랑한다고 약혼하고 계약을 맺어놓고,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선 넘으면 내가 신칙하여 돌파할 까노라. 내가 너희들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이 선 넘지 마. 선을 딱 그어요. 계약은 우정을 낳은 것이 아닌가. 왜 언약의 백성들은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과 분리하려고 거칠게 경고해야 했는가?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방 읽었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혈통적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근거로 해서 나누십니다. 그를 나누는 표식이, 메시아는 나누는 표식이며 모든 의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누구에게는 저주예요. 누구에게는 심판. 그리고 전도를 할 때 예수님에서 이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복음이지만 누구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나 그 아들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볼 것이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일종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을 읽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살 수는 없어요. 거절한 거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싫어요, 다음에 믿을래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의와 불의, 죽음과 생명의 표식, 분리의 표식이에요. 비록 공동체는 자신을 의식적 방법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오직 마음을 보십니다. 백성들이 죄인으로 남아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모든 이스라엘은 모세도 필요 없어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나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재미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왜 토라를 주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토라는 어떤 율법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연인끼리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 설레임이에요. 토라의 다른 말은 설레임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가끔씩 나이든 할머니나 대부분 남자가 주인공보다 나이든 노인들이 10대, 20대 여자아이들을 보고 막 이렇게 그 자기 사춘기 때 그 느낌을 느낀다 하는 그 영화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 무슨 그 증후군? 롤리타 증후군? 그런 심리적인 그게 있다고 하죠. 설레임, 이성에 대한 설레임은 어느 날 남자든 여자든 뭐 폐경을 하고 남자들이 나이가 들고 하면서 사람은 늙으면서 이성에 대한 설렘이 사라지죠. 어느 순간. 근데 여자들은 폐경을 하면서 그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남자들은 폐경이 없잖아요. 남자들 늙어 죽을 때까지 정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늙어도 어느 순간에 설레임에 대한 그 막연한 그리움 이걸 영화로 만들면 대박 나죠. 영화들이 다 그런 것들이야. 뭐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뭐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보면은 세계적인 바람 피운 이야기야. 근데 이 명화야 명화. 우리나라 은교 뭐 이런 영화들. 최근에 요즘 그 헐리우드나 어제도 뭐 백상예술대 청룡예술대상 한번 막 나는 그 재미있는 그 사회적 현상 중 하나가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우리나라 영화 배우들이 막 너무 막 품위 있게 드레스를 입고 턱시도 하고 막 너무 멋있게 앉아가지고 다리 꼭 앉아가지고 막 하는 거 보면 나 속으로 되게 웃겨요. 개그 콘서트 같아. 쟤들이 뭐 저기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데 저렇게 애들이 막 하고 있을까? 근데 걔들이 만드는 영화를 보면 정말 그런 주제들이 대부분 세상에 내놓으라는 클래식 음악들도 보면 그 바람 피운 얘기, 유부녀랑 사귄 얘기 이런 이야기들이 주제가 되고 아리아가 나오고 뭐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이런 데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토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10대, 20대 아이들이 이성을 보고 내 사랑을 추억하면서 설레하는 그것이 토라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설레니까 이스라엘 너도 나를 보고 설레하라. 그 이 설렘이 영원하죠. 이 완전한 사랑이죠. 다른 사람 보고 설레면 바람 피운 게 되는 거죠. 완전한 설렘. 이게 토라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토라를 주실 때 두려운 광경을 보이셨습니까? 그래서 막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고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하니 막 마침내 셋째 날이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나빨 소리가 울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지진 좀만 나도 막 혼비백산하는데 시내산 산기슭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흔들고 있으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금이 저리고 오줌 쌌겠죠. 아니 설레임에 연인끼리 서약을 하는 이 결혼 약혼식에서 왜 이렇게 두려운 광경을 보이셨는가? 20장 22절. 거기에 대한 힌트가 20절에 나와요.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 또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니, 사랑한다며, 설레인다며, 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십니까? 죄를 못 지게 하려고. 또 그래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다원론적인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렵게 하는 것은 나쁜 것. 그런데 토라는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오히려 그래서 평화의 열매를 낳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선택되었다고 가르칩니다. 토라가 좀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뭘까? 잘 보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빛 안에서, 단순한 그 빛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
이것을 그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느끼거나 희망하는 것이 아닌 그가 말씀하신 것의 영역 안에서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네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심플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그 빛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라는 것.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것으로 인해 그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정확하게 두려움이라는 보통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같다. 물론 뭔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전체 개념에서 두려워한다는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영역에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의 대상에 거리를 두는 원인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정반대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결론이에요. 저는 그 사자를 언제가 어릴 때 이제 유모차에 태우고 서울대공원 가서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날 겨울이라서 사자들이 실내에 있었어요. 유리벽 안에 사자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난 말은 못했지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은재랑 이렇게 세 명이서 그 실내에 있는 사자가 앉아 있는 거 지나가는데 한 2m 거리를 두고 내가 더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 사자의 눈을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그 눈빛이 압도가 되더라고, 난. 그래서 그때 남자고 아버지니까 내색보다 지금도 그 눈빛이 무서워. 그래서 나는 그 유리벽 속에 있는 사자인데도 2m 정도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두렵다는 것은 그거예요. 두려우면 멀리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두렵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이나 경외함으로 가득한 것을 정의하는 것은 언제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그 사람의 두려움이 뭐냐고 고민을 하면 우리가 보통 큰 바위 아래 가면 경외감을 느끼죠. 아니면 나이가라 폭포라든지 뭐 우리 그 큰 산맥에서 큰 산 낭떠러지 위에서 밑을 까마득한 아래를 보면 그 어마어마한 장엄한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할 때, 두려움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랑 결이 다르죠. 사람은 산맥에 대해 경외감을 가질 수 있고 혹은 대통령이나 왕에 대해 굉장한 경외를 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필요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계약 관계의 범위 안에 존재합니다. 더 두려워할수록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분리하기보다 예배자로 더 가까이 가게 이끕니다. 하지만 더 가까이 가면서 그의 위대하심에 대한 인식은 자라나게 되고 존경과 사랑은 비례하여 더 크게 됩니다. 이 아이러니하죠. 이건 모순이에요. 영적인 모순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더 두려워져요. 그러면 더 가까이 가요. 그러면 더 두려워져요. 더 가까이 가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친밀한 만큼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든 그 3살 먹은 버릇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이거 수염 잡아당기는 그것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경외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차례대로 그를 두려워하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범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의 의로우심에 더욱더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발견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 새벽에 범위 해석을 했더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경외로워.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하면 할수록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돼요. 더 가까이 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삶이 변화가 돼요. 삶에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의 토라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영역에서 고착된 두려움 영역에서 고착된 보이는 것은 지식과 지혜가 발견되는 것이 명백한 모순 안에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한다는 이 진리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 둘 모두의 시작입니다.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것의 실체는 전도서의 결론의 의미를 알게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아멘. 오늘은 10가지 말씀들에 대한 서론격으로 잠깐 살폈고요. 다음 주는 그 본문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면 아말렉 이스라엘 대적, 겐족속 이스라엘 친구, 그리고 새로운 장이 열리면서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선언. 그러나 이 언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두려움이 공존하는 이 모순. 이것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며 시내산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토록 결합되어서 하나로서 한 전체로서 하나이다. 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